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밑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 죄인들이 그를 통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과 단절되었던 인류를 긍휼히 여기셨어. 오직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 가운데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기서 더 나아가 11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그 진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도 다른 영혼에게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영혼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는 다른 영혼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과 정반대로 아주 엄격한 나만의 기준대로 다른 영혼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다른 지체들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서 문제 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행위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말은 만약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을 긍휼의 시선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이 모습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과 본질은 사랑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과 지혜와 열정이 있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밑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진심이었던, 열정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 중 한 가지인 이삭을 자르는 노동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목한 것입니다.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고발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다윗과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의 떡을 먹었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다윗이 취하였던 이 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점을 예수께서는 지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전설병을 먹은 것이 정당화되었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제자들 또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에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행위가 율법에서 어긋난 것이 아님을 결정적인 그 이유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원리대로라면 성막 안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노동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이유는 율법이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이드라인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행위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노동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혹은 제사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그 행위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성전보다 더 크고 율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리라. 예수께서는 여기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심으로써 율법대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보다 자비와 사랑을 우선시하는 이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율법을 어기지도 않는 이 무죄한 제자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자비와 사랑을 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제자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께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을 받은 백성답게 다른 영혼을 자비와 사랑으로 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러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죠.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각 지체가 이 여러 은사를 받은 목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 지체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개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모든 지체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여러 지체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기준으로 서로의 연약한 점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 지체는 서로를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온전히 헌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며 하나로 연합하신 이유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난 백성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백성은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소식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본거의 본질이자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입은 백성답게 그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주의 충성된 종, 그리스도의 향기,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의 감격적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교회입니다. 주여,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또한 우리 자신만의 기준으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기준대로 내 자신의 기준대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살인하는 행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중심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백성답게 다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세워주며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의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고 날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 안의 여러 지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길 원하며, 또한 교회 밖으로 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지구촌 성도들 가운데 주의 그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품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상하 집사님의 어머니인 이경자 집사님께서 어제 날짜인 2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별 예배가 내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